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1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람은 그냥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학자들은 그 이유를 밝히려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트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무의식적인 욕망, 욕구, 바로 본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본능이라고만 한다면 사람하고 짐승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그런 생존 본능 말고 그것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슬로우는 자기 실현 욕구라고 불렀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생존을 위한 사람의 행동이 이제는 이제 자기 성공을 위한 행동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사람의 모든 행동이 설명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동기가 있습니다. 인간 마음속 깊이 나의 생존을 위하는 본능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의 생명을 희생하기도 하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공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고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고 싶은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고 싶은 이 갈망을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godliness인데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인데요. 이 경건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공부 잘 하고 싶은 것 당연하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당연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왕에 하는 것,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신앙생활에 큰 이익이, 유익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족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서 자족이 무엇인지를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가 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어떠한 상황 형편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하여 해나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자족이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족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자족의 반대는 스스로 불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불만족을 느끼는 것인데요. 요즘 우리는 스스로 불만족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너무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이 생깁니다. 욕구 불만이 생깁니다.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싶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건 옛날부터 사람에게 있는 본성이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속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쉽게 표현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고, 자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만족에 빠져 살면 믿음은 점점 사라진다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족과 믿음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꾸 자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에 빠집니다. 불만족에 빠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고 나에게는 안 줍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니 자족하지 않으면 신앙은, 믿음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의 인생을 깨닫는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인생을 여행에 비유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여행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면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찍어놓은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이 여행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 갈 때 여러분 여행 가서 편하게 지내려고 집에서 쓰던 침대를 가지고 가십니까? 식탁을 짊어지고 가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행 가서 편하게 지내려고 싸들고 가면요, 그건 편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짐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 살아가면 혹시라도 누가 내 것 빼앗아 갈까 봐, 혹시라도 내가 가진 것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봐 긍긍전전하면서 우리는 여행을 즐기지 못합니다. 너무 신경 쓰다 보니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과 인생에 또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데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요, 갈 때는 요만큼 가지고 왔는데 올 때는요 이만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한국에는 없다, 누구한테 줘야 되고 누구 선물 줘야 된다, 요만큼 가지고 왔던 두 손 두 발 완전히 이만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행은, 이 땅에 사는 여행은 그럴 수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한 보따리 두 보따리 막 짊어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여행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갈 때에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 단 한 개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었고요. 다 잃었고요. 그리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욥은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지 이때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셨고 그리고 재물도 주셨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많은 걸 주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셨구나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복을 받아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복을 사람들과 나누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성공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흘려보내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족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의 증거, 내가 지금 자족하고 있다는 증거는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거기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증거 기준입니다. 앞에서 저는 바울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고요,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다스릴 만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는 신이다, 그러니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어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히고 죽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의 감옥살이는 어땠을까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내가 일부러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입을 것 주고요, 먹을 것도 주니까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감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요,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와서 먹을 것 넣어줘야지 감옥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갇혔던 감옥, 바울이 했던 감옥 생활을 생각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이 왜 배고플까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내게 먹을 걸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배가 부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찾아와서 먹을 걸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도, 배가 부를 때에도 그것이 하등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고. 내가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돈이 없을 때나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내 스스로 자족함을 배웠다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어떻게 내가 해야 될 일을 꿋꿋이 해나가며 묵묵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어디에서 이런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걸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인내력이 강해서, 내가 평정심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람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요, 그럴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얻게 되었는지 금방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상황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지체장애인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밥을 떠먹여 줘야 되고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휠체어에서 누가 밀어줘야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노래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멀쩡한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 정말 온몸이 뒤틀려서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도 보고 멀쩡한 사람도 보면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의 이 마음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이 자족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살면서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있으니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 남이 가진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더 갖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남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돈을 모으고 아끼고 그래서 결국 그걸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어 하던 걸 오랫동안 돈을 모으고 모아서 샀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간 가던가요? 얼마 못 갑니다. 뭐 한 일주일? 뭐 길어야 한 달?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는 그게 그냥 갖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냥 갖고 싶어서 그냥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보니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냉장고 문이 한 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냉장고 문이 두 개가 되었죠. 근데 요즘은요, 냉장고가 다 문이 네 개입니다. 다 양쪽으로 열고 얼마나 커졌는지요. 근데 냉장고가 커지니까 냉장고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개 1,000원 하던 게 두 개에 1,800원. 오, 싸다! 그리고는 막 구입을 해서요, 막 넣어 놓았어요.
그걸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냉장고에 잘 보관해 놓겠다 싶었는데 뭐 마트 가는 게 뭐 4시간, 5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한 10분, 20분이면 마트 가서 금방 먹을 거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냉장고를 꽉꽉 채워 놓고는요. 아, 이제 먹을 게 많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냉장고가 얼마나 큰지 안에 뭐가 있는지 잊어버리고 보관한 게 아니라 썩혀서 버립니다. 우리는 진짜 필요해서 뭔가를 갖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냥 욕심이에요, 욕심. 그냥 저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 욕심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하여 우리의 욕망을 계속하여 자극합니다. 저게 있으면, 저게 있으면, 저게 있으면 더 내가 나은 사람이 될 것 같다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저걸 갖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돈. 여러분, 돈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참된 만족은 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릴 때에 부모님을 다 잃고 천혜의 고아로 살아오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하는 말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에 부모님을 다 잃고 고아로 자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수성가를 해서 성공을 해도요, 그래서 명품 옷을 입고요, 멋진 차를 몰고 다녀도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뭔지 모르는 그런 갈급함, 결핍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뭔가 인생에 헉이 져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들을 보면요, 뭐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넉넉함이 느껴져요. 가난하게 사는데도요, 여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참된 만족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만족은 사라지고 불만족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듭니다. 계속하여 결핍이 쌓이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갖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채우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오는 탐심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제가 요즘 종종 찾아보는 영상이 있는데요, 여행 크리에이터,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자기가 여행한 경험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여행 유튜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여행 유튜버가 히말라야 산맥 옆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찍은 영상을 봤습니다. 부탄은 불교 국가입니다. 이 부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무소유, 그래서 다 비우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갤럽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전 세계 행복지수 1위였던 부탄이 그로부터 8년 후인
2019년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요. 2019년에 그 행복 지수가 1등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을까요? 95위. 95등으로 팍 떨어진 거예요. 도대체 8년 동안 부탄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난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95위로 뚝 떨어져 버린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여행 유튜브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보급이 된 거예요. 전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보고 들으면서 야,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다른 나라의 사람이 이걸 먹는데 이런 데도 간대. 이걸 보고 나니까요. 상대적으로 아니야, 우리는 가난해. 우리는 못 살아. 우리는 불행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불행해.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스스로 나는 내 만족을 채울 거야. 이렇게 살아간 대표적인 한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5 남자에게 버림을 당하였고요. 그렇게 남자에게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번째 남자와 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여자로서의 가치가 있다.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을 나 한번 이루고 싶다. 이런 마음의 욕망,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사람들이 너무 손가락질하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떼학볕 아래 혼자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네 안에서 생수가 솟아날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의 그 갈망, 갈급함, 갈증, 그건 네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네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걸 이루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네 안에서 네에게 참된 만족이 되어야지만이 네가 해결될 거야. 갈증은, 욕망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만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만족해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과 반대되는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결핍입니다. 욕망입니다. 불만족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래서 내게는 결핍이 없다고, 불만족이 없다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될 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 꿈틀꿈틀 거릴 때에 눈을 들어 공중의 새를 보시고요, 들에 핀 꽃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자기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족을 비움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족한다, 너 자족해라,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너 가난을 받아들여, 현실을 받아들여, 너는 어쩔 수 없어, 안 돼. 그러니 그냥 그 정도로 오케이, 만족하고 넌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족은 이런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시면 우리는 그걸 받고 그걸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요.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세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만족을 누리시고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을 누리시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래, 우리 인생은 이런 거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인생,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이 인생 살아가도록 입을 것, 먹을 것 하나님 공급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족을 맛보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